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의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요즘 계속해서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뭐라고 했죠?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싸움입니다. 반면에 악한 싸움은 뭐지요? 제가 악한 싸움은 뭐라고 그랬죠?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과 싸워서 그 경우 이거는 뭐 이기든 지든 서로 불행해지는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인간을 적대자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라 설명했습니다. 권세자들은 권세자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일들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배우자와 싸우면 안 되고 배우자와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부부관계를 깨트리려는 악의 영과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개념 잡힙니까? 한 형제 자매가 서로 싸우면 안 되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의 영과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고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념 좀 잡힙니까? 직장 동료끼리 싸우면 안 되고 그렇게 싸움박질해서 그렇게 직장을 힘들게 만드는 악의 영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시죠. 쉽게 말해서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망하게 만드는 악의 영과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 했습니까?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물론 허리띠는 공격 무기는 아니고 이제 보호 장비에 해당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두를 수 있다라고 했죠? 진리 어릴 때를 어떻게 두릅니까?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은 유튜브나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가면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이죠? 이게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매주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소개하는 무기도 보호장비에 해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하반부입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쓰십시오. 자, 어떤 보호장비입니까? 오늘은 어떤 장비가 나옵니까? 정의의 가슴막이. 정의의 가슴막이. 이 가슴막이가 뭐죠? 가슴막이. 뭐 쉽게 얘기해서 방탄조끼와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그 군사들이 입었던 뭘 생각하면 됩니까? 갑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옷을. 오늘날 장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갑옷을 보면은 갑옷 구조가 뭐냐면은 이 가슴 가리기가 있습니다. 흉패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가슴 막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쇠붙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끈으로 이제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되는 그런 가슴막입니다. 이 가슴막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유용한 점이 있습니까? 화살을 맞거나, 그렇죠? 싸우다 보면 화살이 날아와서 맞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창에 찔려도 치명상을 입지 않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세게 치면은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쇠붙이가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화살이 뚫고 들어오거나 창이 뚫고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치명상은 입지 않습니다. 그게 가슴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정의의 가슴막이를 착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가슴막이면 가슴에 대면 되겠지만 가슴막이에 비유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의 가슴막이는 어떻게 착용할 수 있을까요? 자복기도입니다. 자복기도가 정의의 가슴막이 역할을 합니다. 자복기도는 우리의 의롭지 않은 은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정의의 가슴막이가 뭘까요? 왜 정의를 이 가슴막이에 비유를 했을까요? 정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양심에서 출발합니다. 정의는 이 가슴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이건 옳은 게 아닌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런 느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성질 부리면 안 되는데 성질 부리면 안 되는데 성질 부리네 말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거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저거 넣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많이 돼 이 말이죠.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고 그러면은 조심합니다. 근데 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도 모를 것 같고 와 내가 안 가져가면 딴 놈이 가져갈 것 같고 막 이제 와 그렇지만은 내게 아닌데 막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유혹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 하면 다행이지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버리는 우리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뻔히 이거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거 귀찮은데 내일 못하지 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자복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의 형편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막 그래 살아라. 그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발견된 죄악을 자복하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걸 원하신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나는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거기까지 잘못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네가 왜 잘못한 게 없지? 이러신다. 반면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자기 허물을 자복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죄인은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죠? 이미 많은 죄를 지었기에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허물을 자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의롭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방식으로 의인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그게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허물을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의롭게 봐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능력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요.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 것을 드러내면은 미워하죠.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능력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하나? 그 다음에 나는 좀 나은 편이야. 내보다 더하면 천치야. 뭐 그런 것도 이해 못하나?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반면에 상대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그러고도 인간이가 너무 전복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가만 보십시오. 특히 싸움할 때 한번 보십시오. 싸움할 때 그러고 있다니까요.
두 사람이 싸워서 말리기 위해 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A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야, 왜 그랬는데? 가만 들어보면은 B가 쳐주길 놈입니다. 아, 진짜 그랬나? 가만 들어보면 B가 쳐주길 놈입니다. 그래서 B를 찾아갑니다. 야, 니 왜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러면서 B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A가 쳐주길 놈입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죠? A 이야기 들어보면은 B가 쳐주길 놈이에요. 근데 B 이야기 들어보면은 A가 쳐주길 놈이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다 보니까 중재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본의 아니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이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 얘기도 특히 재판관 때 그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쳐주기 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잘하는데 지금 니한테만 문제가 있지 않지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둘 다에게 문제가 있지요. 물론 A한테 더 큰 잘못이 있을 수 있고 B한테 좀 덜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A한테 좀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B한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아주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게 보신다고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게 보신다고요?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자기 허물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 허물은 감추고 상대의 허물만을 지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아주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지만 아무리 사소한 잘못일지라도 그것을 감추고 그런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주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옥 보내버리세요. 우리가 볼 때는 지옥 갈 놈인데 하나님은 천국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경우다 이 말이죠. 누가 봐도 쳐 죽일 죄를 짓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 아주 사소한 잘못으로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고요. 또 세리가 기도하러 가요.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그러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말이겠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기도만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한 그 기도 그리고 세리가 한 그 기도만 보면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기도만 들어보면 누가 의로워요? 바리새파 사람이 의롭습니다. 나는 가늠하는 자와 다릅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는 자와 다릅니다. 그래 안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소득이 11조를 꼬박꼬박 바쳤으니까 얼마나 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뜻입니까?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훨씬 더 의롭습니다. 누가 죄인 같아요? 세리는 기도만 들어봐도 저중에 죄인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라고 합니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대목이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럼 제 집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말. 정확히 살 필요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한 이유,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잘했어요. 사실일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잘한 것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하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은 뭐만 얘기했냐면 지가 잘한 것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바리새파 사람이 잘한 것도 잘 아시지만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11조 한 거 압니다. 착하게 산 거 압니다. 도둑질 안 한 거 압니다. 가늠하지 아니한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도 알고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지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가 잘못한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잘한 것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맞아. 너는 그렇게 한 게 맞아.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았잖아. 야, 너도 잘못하고 있잖아. 우리 눈에는 바리새파 사람이 너무나도 의롭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가 어떻게 보일까요? 위선적으로 보인다. 내가 니를 아는데 잘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니 뒤에서 호박씨 깐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니 그래 말하면은 가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누가 봐도 저주일 놈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그렇게 거둔 세금을 로마에 바친 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압제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일본 압제비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리 이러면 세무공무원 이런 잘 나가는 공무원이잖아요. 그 당시 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죄인 취급당했어요. 민족 피 빨아먹는 매국노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세리는 그런 직업을 당하는 것 뻔히 알면서 왜 세리가 됐을까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처자식 굶기는 차라리 내가 막 욕을 듣고 마지 싶어 세리가 됐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게 봐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가슴막이가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뭐라고요? 정의의 가슴막이가 뭐라고요? 자복기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뚤어진 우리의 성품까지 한순간에 거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찰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마찰을 믿는다고요. 마찰 안 믿습니까? 마찰 믿어요. 마찰 믿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얼마나 마찰을 믿습니까? 내 배 가르고 난 내 새끼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 마찰 얼마나 빚어요.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마찰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난 성공 때문에 나도 모나고 니도 모나고 나도 모난인가 니도 모난인가 그런 인간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뭘 믿는다고요? 마차를 빚어요. 마차를 빚을 때마다 정의의 가슴막이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의 화살과 창의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과 마차를 빚을 때 함께 사는 사람들과 마차를 빚을 때 배우자와 마차를 빚는다든지 부모와 마차를 빚는다든지 자식과 마차를 빚는다든지 뭐 직장 동료와 마차를 빚는다든지 교회 간의 마차를 빚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과 마차를 빚는다든지 그럴 때에 사탄의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우리 가슴에 불화살과 날카로운 창을 막 쏘아대면 찔러댑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험담하고 그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을 험담하며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진짜 적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적에게 당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게 이기는 것인 줄 알지만 실상은 진짜 적에게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복기도를 통해서 정의의 가슴막이를 대게 되면 상대방도 적지 않게 잘못을 했지만 상대방이 잘못 안 했다 얘기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상대방도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빚지. 그 전에 우리의 허물, 내 허물을 먼저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속상해서 미칠 것 같았던 우리의 감정 또한 희석받게 되고 그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라니까. 그런 승리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정의의 가슴막이를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게 자복기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발견된 내 허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자복기도입니다. 그런 자복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슴에 정의의 가슴마비를 댄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할 줄 아는 자는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해서 속상한 내 마음, 내 감정을 회복시키셔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만드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자는 뭐가 가능하겠어요? 용서가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전에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고 쳐주기로 했던 그 상대방을 어떻게 보기 시작한다고요? 저 인간도 내처럼 구원받아서 회복을 경험해야 될 죄인.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했고 저거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불쌍하지. 그러면서 그를 뭐 한다고요? 용서. 그것 또한 주께 나아가서 자기의 허물을 주께 고백해서 용서 회복하기를 또 간구하게 되겠지. 그리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는 나에게 못할 짓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뭐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냥 사랑 베풀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용서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용서해야 되는 줄 몰라서 용서 안 합니까? 사랑해야 되는 줄 몰라서 사랑 안 합니까? 안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미치는 것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혼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래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삽니까? 내 스스로 옳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복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감정은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이 감정 따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감정대로 할 것 같으면 이혼해야 되고요. 이 감정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막다되게 침대야 되고요. 이 감정대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교회도 나오기 싫고 이 감정대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돌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나 기뻐합니까? 그래 되면 누구나 기뻐하냐고요. 마귀만 좋아 죽어요. 아싸 이제 이런다 이 말이지. 됐다 이제 한 가지 또 때리고 사다 이제 막. 아싸 이제 또 막 또 다른 가지 또 때리고 사다 막. 사탄만 죽어나는 기뻐서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하나님은 또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운 가정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또 저렇게 부서지나 또 저렇게 부사지나. 그 중간에 누가 서 있다고요?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어찌할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이 감정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때 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는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이 감정 추스리지 못해서 씩씩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아야 되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죽이 제일 맞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나도 그렇게 같이 망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망의 종로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로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의 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감정과 그 마음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 모든 짐을 지고 누게 나간다고요? 주께 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사탄이 아싸 또 한 건 했다. 그런 꾀죄를 부르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가정이요 어떻게 세우신 교회요 어떻게 세우신 나라인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사탄 좋게 만드는 그런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이 감정 어찌할 수 없고 이 성품 어찌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미칠 것만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 연약한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나 또한 허물투성이요 삐뚤어진 이 성품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씻음을 기대하고 용서를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모나고 삐뚤어진 성품을 바로 세워주시고 은행을 고쳐주시며 내 스스로 주실 수 없는 이 감정 주께서 어루만지셔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